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너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형편들은 갈수록 쉽지 않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망을 갖는 일이 쉽지 않지만 다시 회복의 날, 개혁의 날이 올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1절, 24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개혁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시작하는 그 개혁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다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나왔었죠. 성전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와 관련된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버리고 그리고 온 번제단과 그리고 그 곳곳에 있는 성전의 집기들과 그릇들,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과 모든 성경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제단을 회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혁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리뉴하고 그리고 레노베이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그저 하드웨어적인 어떤 수리와 보강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휴먼웨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성전의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준비시켰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도막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바로 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어떤 휴먼웨어를 통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부흥과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지를 레포메이션과 리바이벌을 다시 꿈꿀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서는 속죄죄를 통해서 회개와의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은 그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체제, 시스템과 어떤 기구 개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전과 기구도 깨끗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성결되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7의 양, 순양, 어린 양, 순염소 다 가져와서 속죄제를 정말 짐승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다 드리고 있는 거지요.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온전함을 추구하는 완전의 완전을 추구하는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라와 성소와 유다의 속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와 성소와 유다의 속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혁은 건물 수리와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속죄, 곧 회개에 합당한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개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점은 24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그 속죄가 일어나야 그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리뉴하고 레노베이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소와 나라와 유다, 온 이스라엘의 속죄,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사적인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속죄의 작업, 회개의 작업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바꾸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의 근본 뿌리를 뒤집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의 예배, 회개의 제사가 일어나야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불태우고 더러운 것들을 버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 안에 있는 죄의 회개로 시작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개혁은 바로 회개로부터, 참된 레포메이션은 우리 안에서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그 또 다른 R, repentance,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속죄로 시작하지만 또 속죄가 어둡고 무거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 안에 공동체를 향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개혁은 찬양대와 연주팀을 구성하여서 찬양의 제사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중요한 표현은 즐거움, rejoice라는 겁니다. 리바이벌은 리펜턴스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죠? 리빌딩하고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션으로 시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리펜턴스, 바로 회개를 통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리조이스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해 이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악기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온 회중이 찬송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개혁은 찬양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엄하고 비장하고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분위기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감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은 이 찬양팀과 그리고 찬양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렇지요. 예배는 몸을 굽히는 행위, 머리를 숙이는 행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되어져 있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일. 그렇습니다. 몸으로 찬양을 표현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리는 일. 개혁은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우리를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은 제의적이고 학문적이고 사회변혁적이고 장엄하고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그런 어떤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흥을 통해 흥겹고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며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터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한다, 웃음을 회복한다,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즐거운 소리를 통해 이어져 옵니다. 개혁은 정말 뻘건 띠두르고 흔들어대는 구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즐거운 소리를 통해, 노래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이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리바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레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혁은 또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통해 개별화되고 내면화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는요, 공동체적인 측면을 봤잖아요. 온 공동체가 속죄제를 드리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개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개혁은,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 다음에 개별화되어지고 그것이 내면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성결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넘친 다음, 그 다음 각 개개인은 감사의 제사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31절을 봅니다. 31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첫 번째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두 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찬양의 제사로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개별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진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을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감사가 일어나고 각 사람이 감사의 제물을 말로만이 아니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종교 개혁이 완성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은 약간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속죄제는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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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8, 28마리만 잡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백, 수천의 단위로, 그래서 나중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에 제사장이 부족하여 레위 사람들이 동원되고 제사장을 성별하여 세우는 그 휴먼웨어를 준비시킬 만큼 각 개개인이 가지고 온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 종교의 그 개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개개인의 몫이었죠. 그것을 통해 모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개혁의 소프트웨어는 공동체적인 속죄와 공동체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찬양의 제사의 회복과, 그리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 개혁의 소프트웨어는 완성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개혁이 되나? 그죠? 어둠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저지른 죄로부터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죄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의 시작은 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니야, 회개하는 자에게, 속죄하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서 어둠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어두움이 밀려오면 사람은 미소를 잃고 어두움이 밀려오면 사람은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회복은요, 분노로 가득 차버린 세상, 미움과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을 향한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개혁은 즐거움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두움은 우리를 냉소하고 원망하고 빼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개혁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감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소와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감사를 통해 개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속죄와 회개의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버리게 만드는 어두움과 싸우기에 하나님은 찬양으로 즐거움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냉소와 원망으로 차버린 이 세상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감사의 제사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개혁은, 종교개혁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이런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은 속죄의 제사,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을 통한 우리에게 즐거움의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를 통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개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개혁이, 리바이벌이, 레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레위 찬양대가 만들어지고요, 수많은 감사의 제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더 준비되고 휴먼웨어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휴먼웨어가 갖추어지는 일을 통해 성전이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교회를 반드시 다시 리바이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휴먼웨어를 통해 완성해 가셨습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시절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로 통해 새로운 영적 전환기와 부흥을 마련하고, 이 일을 통해 감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먼웨어를 준비시켰지요.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준비되고, 찬양의 제사를 위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준비되고, 찬양대가 준비되고, 그리고 감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조직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휴먼웨어가 준비되는 일, 그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속죄로 나아가는 회개의 제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로 새로운 영적 전환기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개혁은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역사가 각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역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 앞에서 회개의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침울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버린 어두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다시 즐거움의 찬양의 제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그 시니컬한 어두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다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의 내면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로 충만함의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피러강 형제님, 우리 GS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수술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커피 브레이크 나오는 우리 황효수 자매님, 또 키모를 지금 3차 키모를 받아야 하는데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관영 집사님, 지금 또 폐렴 증세와 호흡곤란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병을 가지고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피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2번 받고 치유하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고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커피 브레이크 나오고 계신 우리 황효수 자매님, 아버지 키모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스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자매님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영 집사님 또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당신의 호흡과 숨결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삶의 형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급박한 코비드-19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많은 현실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럴 때 무엇보다 지병을 갖고,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힘든 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또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급격한 코비드-19의 3차 웨이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그리고 또한 너무나 대화가 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앞에, 아버지 또한 막무가내의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모르게 비즈니스 현장을 닫고 아버지 마음을 조아리며 가슴 치고 슬퍼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성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모르게 말 못하며 아버지 그 외로움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기도 위에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